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매일 바른 말씀, 생명의 산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인데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잠깐 요약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것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미리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해라.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미리 준비된 자로 서 나아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귀하게 사용받을 것을 또한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 연보를 통하여서 내가 만약에 너희와 만날 수 있다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감사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너희와 함께 며칠을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결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기보다 자신의 사역이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있어서 우선으로 하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며칠간 교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디모데 아주 어린 나이, 젊은 나이일지라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경솔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을 당부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였고 또 부유한 도시였고 또한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법, 실천의 모습을 바로 연보, 헌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게 하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마땅함에 있어서 돕는 것이 봉사로, 헌신으로 다양한 것들도 있겠지만 물질적인 연보를 통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보에는 어려움에 처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 그 목적도 있었지만 결코
이 모든 헌금의 연보의 과정 가운데 대가를 바라는 기대를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선물 그리고 또한 그저 연보, 누군가에게 물질을 후원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도 문화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주는 것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받는 것, 연보를 주는 것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이렇게 또 피드백해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겠지? 라는 기대심이 그들 안에 닥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가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봉헌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돈을 모아서 함께 한 뜻, 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것,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연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모금하는 것조차도 아주 특별한 은혜이며 또한 너희의 자주적인 생각, 자발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 문화와 이 기독교의 문화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에서는요, 자,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열심히 쟁취했기 때문에 받은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준다. 자, 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선물을 다시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자기의 공의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은혜, 사랑, 그 놀라우신 긍휼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아유, 저 교회 왜 저래? 라는 판단을 하거나, 혹은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사니까 저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렵지 않아서 너무도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기의에 빠진 삶이 아니라요, 그저 거저 받은 인생이기에, 거저 받은 은혜이기에, 주은혜 날 세우시네, 주은혜 나를, 하나님을 보게 하시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히 거저 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문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흥 또한 숫자적인 부흥을 할 때에 그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힘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떼어주기도 하고 함께 통용하며 식사하고 이러한 좋은 문화권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요, 우리는 우리 집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많은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그 마음으로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연보와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거저 받았으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인생, 그 인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겠죠.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화합시키고 그들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원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만 사도라고 생각했다면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막으실지라도 성령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고린도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다 자기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만 그것을 내가 추구하거나 그것을 내가 막 의지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그런 가치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고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고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할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고 더 귀중하여서 그러한 계획들, 그러한 방향들, 그러한 생각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인생 거저 받은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누렸기에 너희는 거저 주는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떠한 방향성이 있을 때에 그 방향성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닮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 또한 죄인에게 나눠주는 긍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누렸기에, 이미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기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섬김과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닮아가고 또한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며 또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러한 칭호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럼 이런 귀한 닉네임을 얻는, 칭호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갑니다. 아니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거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거저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